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6페이지, 32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량과 무용과 악의와 기만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연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은기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득 모든 기회로 피차 나누시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귀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마이크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3주째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삶에 정한 뜻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기도, 그리고 이 앞에 선 인간 목사가 자신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밝게 하게 하여 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올려드리고 주기도로 함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가 어떤 존재냐?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1월에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피값 주고 사신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생각하며 따르는 것인데, 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전의 방식,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 땅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이 삶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나눌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향과 기쁨을, 그리고 추구와 만족과 미래의 소망과 계획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떤 문화와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도들, 신자들의 예배임을 아십니까? 교회 예배는, 교회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이전의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을 배격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만족을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는 마귀의 괴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렇지, 교회가 모였을 때 진리를 떠나서 이 땅에서 주장하는 이 땅의 생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통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이지, 우리 모임이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장들을 오늘 12절부터는 17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한다. 우리 첫 번째 1번이고요. 우리 설교 노트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한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 다음입니다. 먼저 교회는 오직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지어진 자다. 우리 가로 1번이고요. 우리 12절, 우리 전반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부터 사랑받은 자처럼까지 한번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공동체인데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들의 생명을 피값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대단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별 이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은혜의 이끄심을 갈구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본문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불끈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내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우리 내면에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견고함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 그 믿음이 헛되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냥 개인의 어떤 변치 않는 마음이나 개인이 그냥 확정한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고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내적으로 하나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냥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확증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할 때 늘 구원의 확신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 내적인 마음의 확신으로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불신자들 중에도, 그리고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도 어쩌면 저도 이전부터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의 그냥 단단한 확신만 가지고 그냥 구원을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확신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개인적인 확신에 달려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기 쉽지 않을 때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확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화해 주시면은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교회인 성도들의 관계를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는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시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은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새사람교회에서 앞으로 많이 설명하고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단회적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에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다스림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보에 보면은 2번 나와 있죠. 12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바로 이러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한 몸이다. 교회가 믿음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세 사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며 축사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세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어주실 거다 이렇게 외쳤던 모세의 언약과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예 그 율례를 너희 마음에 새겨서 너희 존재를 바꿔버리는 새 언약을 맺으실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세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이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한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는 매우 유효해서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3장, 우리 2주 전에 봤던 말씀처럼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살았던 우리 5절부터 8절이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으로 살았던 우리, 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10절로 변화시켰다 얘기한 거죠.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모습이야?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해서 알려고 해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지 잘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근거가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성품들을 우리에게 다시 나열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참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자비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참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참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능하신 분이시고요. 오래 참기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오래 참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12절 마지막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어라. 여기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자면요. 이 온유함은 그냥 이렇게 좀 다정하게 얘기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성격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길들여진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무한대처럼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주인이 달려라 하면 달려나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예,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요. 우리 12절 마지막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했던 이 옷 입고가 그 옷 입고 앞에 있는 그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믿느냐? 그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세례받은 교회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갑자기 대통령이 살겠다고 대통령의 그 뭐라 그래요? 관사라고 그러나요? 그 사는 곳을 옮겼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일단 보안 강화되겠죠. CCTV부터 경찰들 돌아다니고 안전한 곳으로 변하겠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희 집은 화장실 좀 고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산다면 무언가 아무튼 변화가 있겠죠. 한 이 땅의 권세자, 그것도 임기가 정해진 권세자가 우리와 함께 산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가 합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다면 사랑하는 세 사람의 가족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고요. 아주 유효하게 일어나고요. 우리를 근본부터 변화시킬 영원한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는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깨어난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이 지식을 가지고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요, 죄를 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이 살아서 죄를 지으면서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자, 거룩한 자로서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8절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8절과 같은 삶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8절처럼 했겠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로 우리를 불만케 하는 그 사람에게 퍼붓겠죠. 그런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 어떻게 변하는지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성도가요 8절처럼 하려고 해요. 분함도 있고요, 성도도요, 노염도 있고요, 비방도 할 수 있죠. 너무 불만이 크니까 무악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려다가 누가 생각나는 거죠? 예수요. 맞아요. 우리에게 온 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라도 하오리까? 사실 같은 죄를 7번 지을 때 7번 용서하는 거 진짜 쉽지 않죠. 우리 다 연애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연애 해보면 알잖아요. 그거 나 진짜 싫어해. 하지마. 또 해. 나 진짜 싫어한다고 얘기했어. 하지마. 또 해. 그 7번 용서해주면 어마어마한 인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막 답답함이 밀려오거든요. 주님! 세상은 그런 걸 호구라고 불러요, 주님. 억울한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7번씩 70번을 또 70번에 또 70번씩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지 않냐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는요, 온유는요, 겸손은요, 오래 참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진짜 무섭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옷 입음 없이 인생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날마다 회개하면서요, 주의 은혜를 힘이 씁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 철저하게 땅에 묶인 인간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확인하느냐?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는 이걸 믿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운전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나오다가 막 급해가지고 막 빨리 가! 이러면서 혹시 용서가 필요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삶은요, 순전히 인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증표이자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말씀이죠.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생활과 새로운 삶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 기질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형상이 일치될 때 생겨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절대 떠나지 않고 내주내주 역사하시며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자 초월입니다. 성경은요,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거룩이냐고 물어보면 성경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요한일서인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아까 전에 봉독했던 말씀이죠. 근데 11절부터 이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봉독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이기도 하고요. 새 계명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구원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전에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서로 한 몸 된 교회인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새로운 삶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개인의 확신, 열매 없는 개인의 확신으로 내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도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떠한 부분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지,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전에 내가 살지 않을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받음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런 자들이 함께, 구원의 열매들을 확인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충만하여 한 몸의 형제자매와 함께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인데요. 우리 15절을 보면은요.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에게 평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히브리서를 제외한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인사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요한 사도도요, 요한 이서와 요한 계시록의 그 시작을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복을 빌면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은혜와 평강에 집착할까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게 은혜구나.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3주 전인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 은혜의 결과로서 평강을 갖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놀랍게도 히브리어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에 대응어예요.
평강과 복지와 번영을 의미하는,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평강과 복지와 번영을 의미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다음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약 샬롬의 대응어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샬롬을 얘기할 때는 늘 어떤 때 샬롬을 말하냐면 국가의 전쟁이 없을 때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불화가 없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구약 말씀을 잘 보면 언제 누리느냐? 당사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복 상태를 구약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용어에 보면 뭐가 샬롬이냐면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돌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다시 붙이면 붙일 수 있어요? 쪼개진 돌을? 못 붙이죠. 근데 그 돌이 잘 붙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그것을 가지고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샬롬이 되고요. 서로 각자 존재해서 서로 원수됐던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샬롬을 얻고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샬롬 안에서 엔샬롬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 교회적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도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유대인에게도 샬롬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전에는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샬롬,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요, 이 평강,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고 서로 샬롬하게 한 이 평강이요, 어떻게 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주장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심판자가 되다, 판단자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갖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에게 화가 막 날 때 샬롬이 그것을 결정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샬롬이 그것을 결정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냥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15절의 두 번째를 보니까요, 후반부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세 사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감사했나요? 사랑하던 사람을 얻을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이 성취됐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을 때? 불편했던 어딘가가 회복됐을 때? 내지는 죽음에 이르렀다가 살아났을 때? 언제가 가장 기쁘고 감사할까요? 제가 나열한 이 모든 게 성도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도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참여하는 일은요, 바로 이런 일이에요. 사랑할 대상을 얻는 일이고요,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일이고요,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고 그 능력이 이미 주 안에서 주어진 일이고요, 화평할 수 없도록 망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된 일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기쁘겠다 생각했던 그 목표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는 존재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함께 동일하게 선하시고 동일한 뜻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니 이제 여기 여러분 잠깐 좌우 앞뒤를 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인생에 추구했던 역사들도 다 다른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추구와 동일한 성품과 그 동일한 생명으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몸으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그게 구원받은 성도 교회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구성원들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쟤는 왜 우리 교회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게 나의 구원과 믿음을 주 안에서 확증케 하는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라고 주신 주의 은혜이자 축복이겠다. 내가 이 사람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삶을 지금 앞당겨서 누리는 걸 거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냐?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3번입니다. 교회는요. 다음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위해 힘쓰며 알게 된 모든 것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며 모든 삶의 주의 다스림이 충만한 자로 산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요. 16절은요. 세 가지가 서로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음 것이 이루어지는 연한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하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이게 한 번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에 가장 먼저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다. 우리 아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한 몸임을 확인할래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 애틋한 생각? 야, 나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너 생각나더라. 우리 하나인가 봐. 이런 걸로 하나됨을 확인하나요? 교회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일치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진리 가운데, 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믿는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일치가 한 몸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힘쓰는 것, 우리가 한 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서로 사랑할 대상들로서 한 몸인 자로서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해 주셨다고. 그렇다면 더욱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겠구나. 이게 교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가르칠 교자. 서로 가르치며 모이는 곳이에요. 이 진리, 단 하나의 경전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너무 이상적이다. 이상주의자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알아야죠.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으로 겪지 못했던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탁월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경험이 우리를 압도해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함께 믿는 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해서 진리가 우리의 경험을 창출해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의 분투와 수고였어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알려고 애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후퇴하면요, 세상 동호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 재밌는 일을 합시다. 아, 이런 것을 먹읍시다. 교회라면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편리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더 좋은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다 혹시 동호회랑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일에 가장 힘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고, 또 누군가는 벗어나지 않게, 이탈하지 않게 서로 지키며 살아가서 구원의 안전함이, 서로 사랑의 부요가 늘 확인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개척한 이유예요. 저는요, 정말 교회로 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성도의 영광스러운 거룩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경험한 바가 없는 그곳을 진리가 압도하게 해서 누려보고 싶습니다. 같이 복음을 배우고요, 이런 것인지 몰랐다는 참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를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걸치고 과시하는 일에 미쳐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복을 참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이 다음입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교회 모임을 해도요, 야, 너 거기 맛집 가봤어? 진짜 맛있더라. 맛집 소개는 해도요, 야, 너 그 말씀 읽어봤어? 진짜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게 어느덧 이상해진 시대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됨이 다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서로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우, 바빠 죽겠는데 또 모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생명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우리 새 사람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럴 때 교회는 16절에 나온 것처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왜 예배가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리적인 공간에, 물리적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각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다 동일하게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루는 자들을 확인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서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하던 입들이 다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가 대표 기도가 없는데 곧 대표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한 명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교회 공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한 몸임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주의 성찬까지 나누잖아요. 주의 살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시면서, 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회원이자 세례받아서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걸 확인할 때 이 세상이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세상인데, 야,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아줄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사랑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한 주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갖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같이 살아가자 하면서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또 연락도 하고, 어떻게 지내니? 나는 이번 이런 말씀이 좋더라. 은혜도 나누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17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나 일에나 이제 삶의 모든 시간에도 이 한 몸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악한 세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함께 한 몸을 확인하는 이 교회된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몸의 예배를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14일 동안 우리가 각자 철저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괜찮을까 두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한 몸임을 확인하고 서로 실제로 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정말 한 세 사람이지, 이걸 확인하는 현장 없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정말 힘이 있을까? 저는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가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능력과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가장 충만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이 새사람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누려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